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발음하기 좀 어려우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이 많이 아는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에 엄청난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것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훨씬 더 제 자신에게 맞는 표현이고 훨씬 더 제 스스로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고 구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슨 법에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데요. 성령님의 법이신데 그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된 진리로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함이 없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왜요? 그거는요 뭘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아무리 나는 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고백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확신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확신반 성경 공부를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피택자들과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여러분 우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위에다 뭘 쌓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쌓아도 밑에 다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의 용서의 문제, 사죄의 문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도하심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밑에 것들이 다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든든한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암송하고 외우고 달달달달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함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선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자꾸 그런 정죄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돌아오시라고요?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움츠러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 그때마다 어디로 가시라고요? 말씀으로 가시라고요. 말씀에 믿음의 시선을 두시라고요. 그렇구나. 주님 이렇게 선언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걸 믿고 고백하시고 깨닫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뭐 심하게 앓으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뭐 심각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증상들이 감기와 독감 그거에 조금 더 심한 분들이 심하고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느낌으로 많이 느끼셨다고들 해요. 저도 안 걸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의 통증이나 또 몸살 기운 이런 게 한 2, 3일 정도 지나가고 약 먹으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앓고 넘어갈 것 같고 전 세계가 2년 넘게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은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갖고 이렇게 허탈한 생각마저 들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뭐 알아보신 분 안 계시죠? 알아보신 분 안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게? 뭐 겨우 독감 느끼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 아니면 그보다 못한 정도 이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 세계가 움직였을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은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다 흔들리기도 해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움직이기도 해요. 전 세계가 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서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뭐예요? 참 완악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거기다 참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말은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성격적으로 다른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면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막 모든 일에 다 열심을 다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안 하시면 못 견디세요. 좀 적당하게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해가세요 하는데요 그걸 못 견디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차라리 안산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루어지는 성취감이 내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뭘 깨닫게 되냐면요 벽을 느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구나. 왜 책임질 수 없냐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김성일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독교 소설 같은 거 많이 쓰셨던 분인데 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뭐 이런 소설들 참 귀한 소설들을 많이 쓰신 귀한 작가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사춘기를 지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막 책들도 막 읽고 뭐 머리가 커지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교회에서 또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또 하나님 계시니까 믿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들 갖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뭐 철학 책들이가 다른 많은 책들을 읽다가 뭐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보셨나 봐요. 뭐 니체나 아니면 뭐 샤르트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게 됐는데 뭐 니체는 이런 책을 썼잖아요. 실은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의 책들을 좀 보시면서 특별히 샤르트르가 썼던 책의 자유의 길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가면서 막 그렇게 뭐 그분 표현으로 뭐 째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이 구걸하는 듯이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자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신의 인생 살고 뭐 하면 된다고요? 자신이 책임지고 이게 정말 당당해 보이고 멋있는 인생처럼 이분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요? 잘 사셨겠죠. 잘 사셨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시간이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아내분이, 이 김성일 작가분의 아내분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위암은 사실은 거의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위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옆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 살아보겠노라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해방감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뭘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싶어도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저희 아내분을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 암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걸 너무너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론다처럼 목 메고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건 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울며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떠나버렸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봤더니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니체나 샤르트르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때 누구만 계셨는가? 주님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 마음 먹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 음성 말씀 들었었잖아요. 이제 이분도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그 아내분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감사과 기쁨으로 믿음 안에 잘 지내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능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만나더라도,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것이 참 때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앞에서도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만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뭘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왜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교의 길들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 부활 승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오셨는가? 세 번째로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힘드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괴로워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데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왜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과 저주와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대신 옮겨 짊어지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네 번째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사람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뭐가 나요? 태어난 자식이 꼭 뭐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개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가 나와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과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은 딸은 분명히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넌 사람이 아니다 이 말할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로부터 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냥 공감해 주시고 동감 마음만 나눠주신 뿐만 아니라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또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 예수님께 부어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물 붓듯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역사하시면 결국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들을 하리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그게 가능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때 누가 있어요?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도와줄까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에게? 내게 있는 거. 이 내게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2000년 지난 지금 그 주님이 약해지셨나요? 다른 데 가셨나요? 변하셨나요?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다른 것보다 그건 분명하게 믿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물을 가르시고 산을 옮기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왜요? 지금은 주님께서 안 그러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예를 들면 한국과 같은 이 시대에 보면 이 교회가 벌써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우와 할 것 같죠. 근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파장과 영향력이 많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더 무장되고 더 새로워져서 그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권세와 진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언제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역사하시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어떤 엄마가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도 없으니까 선교사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얻고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번 봅시다 하는데 애가 이미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애가 몸이 뻣뻣하게 굳고 벌써 막 이렇게 뭐 죽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들쳐업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선교사님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십시오. 뭐 사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것 없으니까 선교사님도 어떻게 하세요? 어차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실제로 그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안 살아났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왜요?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다 같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땅의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시는,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는,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그 권세와 능력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닫아두지 말자고. 여러분, 그냥 다 닫아두고 우리가 딱 가둬놓지 말고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면 이루세요.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저는 믿음으로 그곳에 서 있을게요.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 인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또한 동시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대신 치르고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형벌과 모든 대가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모든 대가를 다 감당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갚아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전은숙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못하면 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판장이에요. 어떤 한 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럼 재판장을 뭐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뭐 옛날 장발장처럼 어쩔 수 없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물건 훔치다 잡혀왔어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보면 참 딜레마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그 영혼, 그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지만 그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게 될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과 상황에 있어요. 이 재판장이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너무 많은 재판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재판장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죄에 대해서 무마시키거나 그냥 용서하거나 그냥 그걸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법과 재판에 대한 그 공의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판결은 판결대로 내리고 그 책임과 대가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 함께 그 길들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종종 있잖아요. 재판장이 판결 내리고 자신이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재판관이 판결을 딱 내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모자를 다 돌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게 된 것은 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같이 그 책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모자에다가 책임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금을 대신 내게 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셨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없이 하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판결과 그 벌과 대가를 누가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 다 벌들을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벌들을 그걸 다 감당하시고 짊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벌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지우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삭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옵소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의 월급을 말할 때 이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사용했다 그래요. 군인들의 월급은 무슨 월급이에요? 군인들이 받는 월급 무슨 월급이죠? 아마 월급이죠. 군대에서 받는. 근데 이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놓고 받는 월급이 옵소니온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목숨값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왜요? 왜 그런가? 죄는요, 모든 죄는 뭐 때문에 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죄가 사망과 바로 연결되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피가 항상 나와요. 피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피가 흘려지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피가 흘려진다는 말인데요. 피가 흘려지면 반드시 뭘로만 해결할 수 있냐면 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죄로만, 죽음은 죽음으로만,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산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가 여러분 흘려져야, 죽음이 임해야 여러분 진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매일 성경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에도 보면요, 그 나병, 악성 피부병 짜라시라고 하는데,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부정하게 되었다가 이제 정함으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하게 회복이 되면 누가 그걸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나가서 판단을 해요. 제사장이 나가서 이제 당신은 정합니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슬초와 또 몇 가지 이제 정결케 하는 걸 가지고 오는데, 이 새 2마리 운명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요. 죽여요. 그래, 그 피를 발라요. 그 피가 발라지면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질 때 뭐가요? 그 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해요? 그 새는 날려보내요. 날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새에게 있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피를 흘렸을 때요, 한 마리는 자유케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들의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생명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다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죠. 그 사막지대에 있는 가시는요, 일반 우리 가시보와 좀 다르게 굉장히 날카롭고 깁니다. 뭐 못보다도 훨씬 더 뾰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관을 만들어가지고 푹 찌를 때 보면 어때요? 막 살 속으로 푹 들어가죠. 머리로요. 푹 들어가면 피가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 이쪽에 굉장히 또 동맥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짓는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완전하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어디에요? 가슴과 등에는요 채찍 자국으로 가득하셨잖아요. 채찍, 여러분 그 채찍이 그냥 우리 맞는 거 뭐 이렇게 회초리처럼 그런 채찍이 아니고 로마의 그 당시 채찍에는요 그 끝에가 여러분 생선 뼈나 쇠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끝에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을 딱 내리치면요 채찍이 이렇게 맞았다가 뗄 때 그게 여러분 살점을 떼갖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대요. 채찍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겠죠. 왜 등과 그런 가슴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모두 짓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의 손으로 짓는 모든 죄,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우리의 발로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맞으시고 고통당하셔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주님이 처절하게 나중에 지금 마지막에 어때요? 로마의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랬더니 피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피가 이미 다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허물에 모든 것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조금도 빠짐없이 본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셨어요.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주님이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뭐 세례교육이나 이럴 때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자주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라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문일이라는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죽은 거거든요. 거기서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뭐 종교의 창시자들, 뭐 그들의 여러분 논리나 많은 것들을 보면 참 맞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도 훌륭해 보여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죠. 왜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피는요 쏟아지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려요. 아까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그 10여 년 전에 석혜균 선장 그 주얼리호 그 아덴만 사건에서 그 여명 그 사건에서 우리 특전사가 들어가가지고 UDT가 들어가서 다 구했는데 석 선장은 6방에 총상을 입고 이제 생명의 순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셨던 이국종 교수가 오만까지 가서 치료하다가 우리나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송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수술도 몇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혈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가 계속 공급받아야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는 흘려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성경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여성들이 출산할 때 그걸 부정하다고 하냐면요. 출산은 복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함께하기 때문에? 출혈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 태어난 존재는요. 저희도 제 아이가 있지만 이제 아직 돌도 안 지났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순간이 가까우세요? 죽음이 가까우세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 역설적으로요, 피가 쏟아지면 죽음인데요,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돼요. 이 석선장이 우리나라로 이송돼 가지고요, 감사하게도 계속 수혈받고 여러분 수술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피가 들어오면 살아요. 누구 피가요? 사람의 피는요, 수혈받으면요, 사람의 피는 일시적으로 살리지만 그래도 언젠가 죽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누구 피가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흘러 들어오면,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흐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귀한 생명과 보혈의 피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해요? 성찬식은 여러분 맛있는 빵 먹고 맛있는 포도주 먹으려고 성찬식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떡과 피를 마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밥 먹으면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아, 주님, 우리의 영혼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치고, 여러분 생명이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힘이 넘쳐요. 달려갈 수 있어요. 아, 놀랍게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12살까지는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뛰어놀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벌떡벌떡 뛰어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힘은 세지는 것 같은데 생명의 기운이 떨어져요. 언제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기운이 딱 끊어지면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고 나누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공감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인데, 몇 가지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찾아놨거든요.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대로 다 지킨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불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만큼 없냐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1%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냐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냐면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사단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 은혜로 이렇게 살려는가 보다.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것만 들어도 충분해.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도 태평양 바다 여러분 물 한 몇 바가지 뜬다고 여러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물 여러분 필요한 만큼 다 퍼와도요. 퍼와도 끝이 없는 게 태평양 바다잖아요. 그거보다 더 넓은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적던 크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갚는단 말이거든요. 갚으시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이고 바로 속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면 나눈 적 있죠.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아끼는 큰 정말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뭐 도자기면 금방 티 나겠지만 잘 티 안 나는 거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아들이 어때요? 죽었다 이제. 아버지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큰일 날까봐 혼날까봐. 여러분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뭐예요? 아버지께 빨리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죽여 살려 그래요? 너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려.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심정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뭐 좀 혼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다고 그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면요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문드려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하시라고요? 우리 집 일 신경 쓰지 마. 왜요? 사단이 와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괴롭지만 빨리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그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시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부터 난리 나 옷도 다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아들이 옷 갈아입혀 주세요. 씻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는 죄 짓고 가서 그냥 회개하면 끝이지. 회개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과 은혜를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네 번째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용서해도요 자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걸 보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용서했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도말해버리세요. 기억지 않으세요. 없애버리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용서받아도, 두 번 용서받아도, 세 번 용서받아도 주님은 그게 매번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세 번 잘못하면 면목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완전히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아멘. 여러분, 양털, 여러분 그 털로 만든 그 털 뭐 이렇게 러그나 이런 카페트 같은 거에 한번 물들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사람의 죄는요, 한번 우리 가운데 죄가 남으면 죄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회복하신다고요. 어떻게? 양털같이 해주신다고요. 저 여러분,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더러운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정죄감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 말씀 드리될 겁니다. 왜 죄책감 가운데 계세요? 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에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니에요? 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자유케 됐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미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담대하게 믿고 나갑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안심할 수 없고요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자유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지만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것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귀하게 놀랍게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와 은혜와 생명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셔야 돼요. 이루어지셔야 돼요. 누려지셔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요? 이처럼. 저는요 이 이처럼이란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절절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이처럼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쳤을 때, 주님 부르시면 눈 떴을 때 어디에요? 영광의 주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